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20년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감염발로 온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도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요즘 감염 재난 사태를 준전시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통령님도 담화를 통해서 강력한 공권력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권력의 세도가 아닌 온 백성의 안전과 평안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입니다. 온 국민의 안정을 위한 문제 앞에는 특정 종파나 또 어떤 정파나 또 어떤 종교도 사상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신앙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기도하면서 정부와 질본의 방역 규칙을 잘 준수하여 조속히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정상 생활 환경이 회복되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월 23일 주일은 일상생활과 또 신앙생활의 비상시국이니만큼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하는 이런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경호원, 경비원, 파수꾼, 경찰, 군인, 군인 중에도 보초가 있고 불침번이 있습니다. 또 특공대원, 아니면 119 구급대원, 이런 그 직을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몸도 사리지 않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특별한 직업군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서도 내게 맡겨준 임무를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외부의 공격이나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 평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군가 중에도 이런 군가를 불렀습니다. 내가 열심히 보초를 서고 나라를 지킬 때 우리 부모들은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런 군가를 많이 부릅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이런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기에 안정되고 평안하고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잡아주는 안정을 보장받고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비로 인하여 때로는 사고로 죽은 분들도 있지만 절대절명의 어려운 속에서 119 구급대원이나 이런 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 재난을 극복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각종 사고들 속에서 또 아니면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의사와 간호사들의 수고 때문에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안정권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훈련했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우리가 눈여겨서 또 곁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받고 불이 나면 119에 전화도 하고 위기 상황이 오면 112에 신고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생활이 누군가의 수고들로 인하여 더욱 편안하게 되는 일들 같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에도 도움이 주변에 많다면 훨씬 더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이 이 세상에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든 종교들은 인간 스스로들이 만든 종교들입니다. 돌을 신봉하거나 나무를 신봉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설을 만들어서 신봉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두고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를 통해서 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생명 없는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이며 생명이 있는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녀들의 목자요, 왕이요, 주인 되셔서 도움이 되시고 경호원이 되시고 보초가 되시고 불친분이 되어주신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두렵고 문제 많고 코로나 연병들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런 때에 우리가 조심하되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완전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공지를 보내면서 그 공지 문자를 보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오고 또는 전화를 해오고 그러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예배를 가정에 교회에서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도 왠지 모를 마음의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끼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우리가 자유 속에서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이 예배한 것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깊이 있게 감사하며 의식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나, 예배하지 않았나 하는 죄책감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메시지도 보내온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개인도 어렵습니다. 직장도 어렵습니다. 사업도 어렵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회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생활로 인하여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주중의 생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회도 또 성도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환경을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조용히 지나는데 예배당에 어떤 분이 그런 글과 함께 한 200만 원 되는 헌금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요즘처럼 다들 예배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감동되는 대로
물질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또는 평상시 하던 헌금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몇 프로를 더 올려서 주일 헌금이나 감사헌금을 하는 그런 손길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누군가를 통하여 일을 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시편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또 신약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히브리 13장 8절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함께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에는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인간 스스로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라 오늘 그 광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과 선과 악과 밝음과 어두움과 건강함과 각종 질병들과 알지 못하는 곳곳마다 위험 요소와 각종 사고와 그리고 생각지 않는 이런 연병과 같은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인생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 광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온갖 위험이 우리를 공격하고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 질병, 그리고 온갖 문제거리들이 하루도 우리 곁에서 없는 날은 없습니다. 마치 바다에 나가면 하루도 파도 없는 날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파도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불길한 문제들,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는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 스스로 생존할 것 같아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육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보호자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 사람 이런 눈에 보이는 이 대상들을 보호자로 삼고 거기에 묶여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은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다 땅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위로 같고 우리의 소망인 것 같고 우리의 행복인 것 같아도 이것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고 우리의 건강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고 우리의 행복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우리가 붙들고 위로받고 보호삼으려고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풀의 꽃과 같은 거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이 본문 안에는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진정으로 주 되시고 목자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끝없는 소유욕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자꾸 묶이려고 하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하되 위의 집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 오늘 본문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경호원이라는 거예요. 저도 약간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장점이 없는 인생인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에 묶여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자신감도 없고요, 대중 앞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부터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작은 거인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작은 거인이다. 비록 세상의 조건은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산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산은 아마 하나님이 지은 집도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광야길에 우리들의 도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3절, 8절 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 어떻게 인생들을 도우시는지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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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신다 6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매 주일날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경호원입니다. 보초병입니다. 불침범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 인생들을 지켜주시는 완전한 보호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8절 안에 속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자 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마치 어린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기를 안고 키우는 엄마는 모든 신경과 관심을 어린 아이에게 듭니다. 한시로 떠나서는 엄마의 생활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모든 관심을 그 아이에게 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두렵고 온갖 병들로 두렵고 코로나보다도 앞으로 뭐 더 10배 더 위험한 이런 연병들도 예고되어 있고, 전쟁도 어느 순간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지진도 재난도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 세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쫄고 살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양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항상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을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아야 주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미래에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더라. 자빠도 코 깨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들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재난이 와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최선의 모습을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인도해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8월 두 분 장로님께만 조용히 말씀드렸던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2주간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고 여름에 휴가철에 좀 쉼도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2주간 새벽 기도 쉬면서 좀 이제 생활 속에 여유를 가지고 쉬려고 분당을 넘어가다가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요한성당 앞에서 차를 대놓고 신호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꽝 하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2.5톤 목사에 폐기물을 가득 실은 차가 80km로 달려와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핸드폰을 보다가 그냥 와서 저희 차를 때려박았어요. 뒤에가 아주 막 박살이 나가지고요. 차 견적이 800만 원이 나왔어요. 이런 끔찍한 사고. 경찰이 왔습니다. 119가 왔습니다. 집사람도 뒤에 타서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 튀어나가가지고 머리도 띵하고. 근데 경찰분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장님 참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 뭐가 운이 좋은 거 같냐 그랬더니 이 엄청난 큰 사고에 앞에 다른 차가 한 대 있었으면 사장님은 아마 밑에 다리나 이런 게 박살 났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머리에 땀이 번쩍 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운을 좋게 하셨네요. 집사람은 119로 차병원에 실려가고 저는 거기서 뒷수습하는 것을 보고 차병원 같이 검사를 다 생각도 안 했던 보험으로 또 MRI CT를 막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메디피아에서 2주 동안 좀 더 길게 이렇게 충격 때문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지겨워서 답답해서 있을 수도 없고 또 2주 새벽에 쉰다 그랬으니까 2주만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장로님들에게만 조용히 얘기하고 왜냐하면 쉬고 싶어서 알려놓으면 이분 저분들 막 찾아오고 이러면 부담도 주는 것 같고 코로나 또 환경이고 이래서 조용히 다 지난 뒤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실은 시골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시골을 가려고 근데 분당 가서 밥 먹고 넘어가자. 분당에 다른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저 혼자 고향을 내려가기로 한 거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형제들 만나도록 못 가고 그냥 형제들한테도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그렇게 해놓고 누워서 병원에 해주는 밥 먹고 편안히 2주 동안에 책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갈급한 것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가 깨끗이 잘 차도 뒤에가 한 10년 되니까 뒤에가 막 녹도 썰고 쭈그라지고 이랬는데 아이고 800만 원 들어서 뒤에도 막 완전 새 차로 싹 바꿔놔서 지금 완전 우리 교회 차가 지금 새 차가 다 됐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꼭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줬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합력까지 선 이루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 어느 순간만 아니라 내가 잘 믿고 열심히 쓸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다 식어 있을 때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는데 아무리 약이 발전하고 수술해도 질병 이길 수 없어요. 문제는 죽음도 주님의 손에 간문이고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환경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내 우편에 거리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편은 어떤 공간적인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정오의 대학교처럼 사람이 죽습니다. 지나가는 파리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정오에도 하나님께서 보호가 되셔서 생존하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에는 열사병입니다. 굉장히 막 30-40도 올라가는 그런 뜨거움, 그리고 밤만 되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정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극대극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뜨거운 햇볕에도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밤에 그 추위에도 불기둥을 내셔서 우리를 대표해 주시고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문제들, 각종 생각지 않는 사고들, 질병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거친 풍랑에서도 모든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명하셨고요. 믿음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기록 속에 보면 그 처절한 에베소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로 유라굴라 풍랑에 파선하는 가운데서도 바울 일행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배를 채우시고 각종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울증들을 회복해 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십니다. 그분은 여전하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님은 육체와 영혼까지, 인간의 도움은, 인간이 붙드는 것은 육체의 도움을 주지만 육체를 영혼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안전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울증과 정신병과 이런 질병에 묶여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우울증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목자 되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주었어요. 문제 해결의 문을 줬는데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은 뭐예요?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안합니다. 내가 어두움이 꽉 묶여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 진리의 말씀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게 있는 어두움은 하나하나 밖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불안에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는 그 자리에서 오픈하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가지려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진정한 창조주로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화가 너무나 발전했고요. 기계 문명들이 너무나 발전해가지고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생활하는데 불편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도 다 가져오게 만들지요. 물건도 필요한 거 스마트폰 하나로 명령하면 다 가져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힘이 있는 신은 하나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스마트 신이라,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들도요, 예외는 아니에요. 돈으로 다 해결될 것처럼 돈에 묶이는 신앙인들도 많고요. 스마트폰에 모든 흥과 재미에 빠져서 하루 종일 거기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고 정말 모든 환경이 좋아졌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만 하면 가고 한국에서 미국까지도 하루에 그냥 오고 가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의사나 병원이, 약국이 우리의 건강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온전히 해결할 수. 그래서 외롭고 풍요 속에서 빈곤과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은 차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허전함, 마음의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애완동물을 많이 들여옵니다. 웬만한 집에는 보면 개와 고양이들을 반려견으로, 반려동물로 받아들여 가족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물들은 100% 나에게 순종적이니까. 물론 때로는 이렇게 순종적인 강아지들이나 반려견들로 즐거움을 가지다가 언젠가는 얘들이 훈련이 돼가지고 주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주인이 오히려 이런 개와 고양이를 섬기러 다니는 어처구니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효과는 많아요. 어떤 웃음도 찾고요. 의지할 대상도 없었는데 소통의 관계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애완동물 반려견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들도 병들고 그들도 죽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동행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만 해결한, 육신의 삶만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마다 샬롬, 샬롬, 평안하냐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성공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땅의 끝 좀 많이 못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신앙이라는 걸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는 시편 기자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때를 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가? 예배가 어떤 방법으로든 멈추게 된다는 거 상상이나 했을까? 아마 우리들은 6.25나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들은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낄 텐데 우리는 그 후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상황은 상상하지 못한 경험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디비라 바닷가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은 뒤에 두려워서 현실이 걱정되어서 갈릴리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더라 제자들아 너희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도구들보다 이 재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 음성을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 불편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 다윗이 왕후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정적이 많고 맏아들 압살롬까지 아버지를 해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무제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해.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하리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협 속에서 완전히 보호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우리가 좋아하는데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마음에 꼭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입니다.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2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확실하게 붙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믿음은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상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전이라. 여러분 어딘지 보면 그런 처방전이나 그게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또 교통법규도 있습니다. 그 법규를 어기면 대형 사고가 나요. 처방전대로 하지 않으면 약발이 받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발견하려기보다 형식적인 고백으로 살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어떤 질병에 불안하였습니까? 어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꽁꽁꽁꽁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고
집안에 들어있는 방콕 세대들이 이 땅의 10대, 20대 속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여 내 자신을 세워가지 마십시오.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60억 명 중에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우리가 자꾸 환경과 사람을 비교하여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듭니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치고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나는 그입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모든 환경을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짐이라고 생각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해요. 그것이 육신의 건강함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모든 무기력해져 갈 때 우리가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 이런 환경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우리는 영이 소멸돼요. 영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족별로 가정에서 열심히 성경을 더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은 북한이나 이런 데 내려오면 믿는 자들은 먼저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겁니까? 저는 이 시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비하여 앞으로 교회가 파괴되고 없어질 그런 때가 혹시라도 온다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갈까라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 전국에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감히 여러분에게 드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사야 58장 9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말하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지날 때 방역수칙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거리두기 잘 하십시오. 우리가 2단계에서 예배를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떨어짐으로써 기독교계에도 반반으로 양분이 돼요. 이건 기독교 탄압이다 뭐 다 별 얘기들을 가요. 그 말을 들으면 속기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기독교 탄압이 온다면 저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배할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탄압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위기예요. 여러분, 이게 나아가서 내일이에요. 대통령이나 어떤 정당들을 탓할 탓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그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서는 우리 모습이에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주간 집에서 나의 하나님을 많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영원한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멋진 걸음을 생활 속에서 당당히 걸어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심히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정부와 질본의 이 규칙을 박태로 말하지 말고 배려하며 또 이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비록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움을 가지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가 코로나가 좀 안정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주여 세계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가 한 방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교회들도 사부모열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배려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